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일에 복음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완성이 무슨 뜻인가? 이거 좀 정리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잔과 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다. 이 잔과 상의 말씀은 일단 이해도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무거워서 성경 말씀이 다 영감이 있고 또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볍게 대할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서도 그 믿음의 중량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자면 좀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이 뭐냐? 우리가 주일에 복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익히 아는 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이제 선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이제 그걸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뭐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갑자기 등장한 주제는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가시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그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우리는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더니 뭐 또 교회가 문제라느니 뭐 이런 이제 말들을 이제 흔하게 듣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근데 그게 이제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가 무슨 뭐 주민센터나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정부 조직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한 오해고 좀 무식한 말이고 교회는 뭐 성경도 말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으신 대접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푸대접하다 못해 참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구도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가치에 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일이 오늘과 영 다른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를 이제 말하자면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복음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 이제 은혜를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 하면 이제 율법주의자 뭐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성경에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없고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뭐 주일에도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 심지어 교회 와서 봉사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잘하는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일종의 내러티브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내러티브로 말하냐면 그게 약간 그물 같은 건데, 데피니션으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좀 쉬워요. 불법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데피니션으로 말하면 약간 데피니션은 창 같아요. 창. 그래서 그 표적이 하나 있으면 딱 그 표적을 맞추는 게 창이잖아요. 뭐 활이라고 해도 화살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타겟으로 정해진 점, 그거 빼고는 사실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데피니션은.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대상화해서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변명과 구실을 만들잖아요. 뭐 몰랐습니다부터 해가지고 쟤 때문입니다까지.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으로는 참 이 복잡 오묘한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기가 어렵다. 어떤 것을 대상화해서 이해하는 건 데피니션이 참 유익한데, 그런데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서 다루기에는 참 데피니션이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다기보다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삶의 적용의 차원에서 다룰 때는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제 내러티브가 아주 좋습니다.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이렇게 어떤 가치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뭐 거의 못 빠져나가요. 내러티브의 힘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불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뭐 성경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오늘 말하자면 이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뭐 주중에도 예배 잘 나와요. 그런데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어. 이게 딱 정확하게 불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 그러면 나 사랑하는데요, 그래요. 네 가족, 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그 원수를 살리려고 희생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면 뭡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잔과 상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고, 내가 말 섞기 싫은 사람하고 말 섞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도 안 빠져, 뭐 헌금 생활도 잘해, 뭐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불편하네, 속상하네, 스트레스 받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갈라치기 해가지고 대충 피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불법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제 내러티브를 하나 뭐 이제 철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만들잖아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나네 딱 걸려요. 나구만, 내가 불법이네, 율법주의자네. 참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의 세계로. 율법은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거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고율법적 차원에서 뭐 건강의 복이라든지 돈을 잘 버는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죠. 그 다음에 애들 그 학생들이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아직 풀리지 않으면 이제 충돌하고 갈등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성도 A, 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이제 한 5년, 1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A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B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아요. 근데 둘 다 이제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런데 이제 5년, 10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하면 뭐라 그럴까? 이제 교회 일에 있어서 만약에 B가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근데 A 자녀가 공부를 또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게 세상에서 잘 풀려. 그럼 B라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부터 해서 이제 누구죠? 그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주님을 어찌하여 속이는 시내와 같으십니까? 이런 정말 불경함에 가까운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까지 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의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분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B라는 성도가 복을 받은 게 애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걸 갖고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이 말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율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아이의 공부하는 태도나 방법이나 그 양에 비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녀석이 있는데 공부를 상대적으로 덜 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가 교회를 다니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하게 해줘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 치팅하시는 거죠. 만물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일단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그 현상적인 기능 말고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도요. 문자지만 바울 사도가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자지만 여기에 분명히 영감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영감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거. 이 문자가 신령한 문자라는 건데 그러면 그 율법이 신령한 문자로서 뭘 하냐 봤더니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더욱 죄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간극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율법주의자들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신지 알겠죠. 법을 어긴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있는 힘껏 율법을 잘 지켜.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대. 죄가 없대요. 그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돼요.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원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산수예요. 산수. 너 지금 바나나가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5개를 빼면 몇 개지? 5개요. 이런 산수예요. 산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커요.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를 갖기 위해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절대로 사치스럽거나 낭비거나 과한 게 아니다. 이 1만 달란트를 100데나리온 때문에 망치는 것이 산수를 못하는 거고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배은망덕한 일이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린다. 방금도 기도를 했는데 이 눈이 열린다는 게 뭐냐? 눈이 열린다는 거는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 이걸 보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율법하에 살고 있으니까 이 모든 만물, 이 흑암의 세상을 우리가 율법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또한 율법이란 말이죠. 나의 인생 또한. 내 인생을 이제 율법으로 보면 뭐 어떤 것은 가난하고 어떤 것은 부하고 어떤 것은 행복하고 어떤 것은 불행하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면 너무 끔찍하죠. 불행한 일들, 슬펐던 일들, 두려웠던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맨날 찬양만 할 게 아니라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셨고 그 지음받은 존재가 타락을 해가지고 쓸모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구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의 것들이 영원의 빛에 비추어서 스테인글라드 같은 경우 보면은 성당 같은 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이 쫙 들어오면은 그 아름다운 형형색색이 뭐 다 반대편 벽이나 이렇게 비추이듯이 나의 삶의 흑백이었는데 하나는 흑, 하나는 백이었어. 흑백이었어. 내가 영적 생명이었어. 흑백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을 쫙 비춰주시니까 거기에 갑자기 스테인글라드처럼 쫙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니라. 이게 총괄 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이 달라지고 보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냐. 또 여리고에 들어가서 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냐. 그때 하나님은 원시적인 하나님 아니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부끄럽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점치는 무당도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귀신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향이 없는 거예요. 참 못돼 먹은 거예요. 그런 말.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고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고 이러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래서 여하튼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의 인생이 흑백이야.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런 걸 확연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관이 흑백이에요. 흑백 사진.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제 무지개 빛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인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이제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못 거치면은
자기가 예배에 나와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꿈에도 몰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 나와주는 줄 알아요. 교회 나와주는 줄 알아. 교회를 나와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자기가 이렇게 교회 나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보통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안 나오면 불편하고 뭔가 정죄받고 뭐 다 가니까 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또 주중에 모이고 싶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또 내일도 새벽 예배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흑암에 살면서 우리가 한정적으로 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조금씩 알겠지만 느끼겠지만 우리 늙어가잖아요. 젊을 때는 내가 늙을 거라는 거를 노인분들을 보면서 전혀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늙어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멀쩡하던 걸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80년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예배하는 거는 얼마 안 돼. 몇십 년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에 살면서 그 예배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예배가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것은 이건 100% 영락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된 일인데 이게 이제 잔과상의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정말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한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 이런 일들을 모르죠. 이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하튼간에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그냥 뭐 찬송을 엉망진창으로 인도하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든 뭐 예배 시간에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더워 죽겠든 간에 정말 내가 이 흑암에 살면서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게. 그러면서 내가 예배하고 또 하고 싶고 정말 내가 뭐 여러분 예배하려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하려면 집이 있어야 돼. 집에 갔다 와야지 뭐 교회에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업의 일도 해야 되고 다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내가 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예배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예배를 하고 내가 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 하나를 가지고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복음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에 산상설교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큰 사람과 복음의 능력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 나왔는데 정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큰 거예요. 그러면 1분 1초가 달라지죠. 그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1분 1초의 차이를 몰라. 그럼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뭐라고 그랬죠? 이 1.1획의 내용을 간과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1.1획의 차이를 보면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럼 1.1획의 크고 작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것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를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1분 1초의 차이를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1분 1초의 차이를 보면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어디 커피 가게 갔더니 그 사장님이 자기는 커피를 로스팅 하는데 1초와 1도의 싸움을 한다. 그거예요. 그거. 예. 근데 이 복음으로 사는 게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뭐 이러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 생태계 안에 들어와야 이게 되는 것이고 그거 생태계가 바로 교회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리라 하신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팥죽 얘기 주일에 했잖아요. 팥죽 얘기 주일에 했는데 우리가 이제 팥죽 얘기 들으면 그러면 뭐가 팥죽이지? 뭐가 장자권과 뭐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거나 사건이지 해서 뭐 팥죽을 막 뭘까 팥죽을 놓치면 안 돼 막 이렇게 긴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되어 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팥죽이에요. 그 한 타이밍만 팥죽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팥죽이지? 내가 혹시 팥죽 팔아먹고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대상화하는 거예요. 이 구도를 못 벗어나면은 복음의 완성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내 나에게 팥죽을 먹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어지럽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복음의 완성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하고 갈게요. 영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인 가치나 내용을 말하는 거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영적이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채권자가 와가지고 빚 갚아라, 안 갚으면 네 아들 다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해가지고 선지자의 과부가 와가지고 아내가 와서 어떡합니까?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다 가져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 율법으로 나오니까 이걸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 자기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 삶은 도대체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약간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벌써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참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많이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좀 한 그 파트로 본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나에게는 불신앙이 되고 나에게는 또 뭐가 있나요? 막 하여튼간에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양상이 예레미야서에 되게 많아요. 뭐 예레미야가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믿을 겁니다. 말씀 안 전할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그 속에 불과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흉내 낼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사는 건요 교회가 되어 살면 돼요. 교회가 되어 살면 돼요. 제가 전혀 신학적으로나 또는 뭐 신앙적으로 전혀 과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철치십이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치우쳐서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요. 1600년 때는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교회요.
점점 뭔가 가시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 자체가 이제 내려오실 거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절대 제가 무슨 이제 우리 교회 사명이나 우리 교회 색깔 때문에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성경에서 당연지사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뭐 기도하고 뭐 응답받고 뭐 보고 깨달아서 영적인 가치나 내용을 한다. 꿈 깨라고 제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나르시스트예요. 우리 다 자기 사랑에 중독돼 있어요.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공부했고 그만큼 뭐 열심히 살았고 그런 거잖아요.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다 나르시시즘에 중독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뭐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뭐 예수님 만나고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받는 복이 본질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되어서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 떠나서 스스로 핸들링하고 스스로 뭐 되고 뭐 이렇게 노력해서 뭐 그걸 구가한다.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순수한데 순수하지만 너무 빗나간 생각이에요. 동화같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회가 되는 것만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육에 속한 이 사고체계를 가져가지고 주님께서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일종의 저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려면 교회가 되어 살아야지 분별이 가능해요.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 제발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계속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결이 나와요. 제발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지 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아침에 해를 띄우시고 밤에는 달이 나오듯이 그런 루틴한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서에서 그 클라이막스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꿈과 환상으로 내 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실함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성실함이 교회됨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상에 주셔서 루틴을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예레미야서에 되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애들 빨리 시집장가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평안을 구해라. 그랬더니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가만히 둘 거야? 지금 우리는 내가 받은 계시로는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초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본국에다가 편지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죽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느끼기에는 내가 뭔가 알기에는 내가 받은 걸로는 막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우리는 길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가 있고 좋은 밭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밭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농장 주인,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줄기의 가지. 이렇게 되셔서 주님께서 돌도 빼시고 가시도 뽑아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마음의 이제 밭이 내 마음이 되는 건데 이런 성실함, 루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없는데 내가 바뀌질 않아. 난 여전히 그 가치, 그 신념을 갖고 사는데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잔과 상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잔과 상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서, 자, 허윤실 집사님이 있고 전지현 집사님이 있어요. 둘 사이에 시비가 생겼어. 뭐 둘이 안 맞아. 그러면 허윤실 집사님이 전지현 집사님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허윤실 집사님이 제일 먼저 전지현 집사님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걸 정말 입 아프게 말하는데 별로 안 하시더라고. 듣고 다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참새 와서 먹어버리는지,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왜 이걸 갖고 스트레스를 받지? 내가 이걸 갖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되면 정죄를 그 다음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정죄를 받고 있는 단계는 전지현 마음에 안 들어. 딱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전지현이 오면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전지현 오면 피하고, 전지현이 언니 뭐 하자 그러면 허윤실 자매 그냥 그래 알았어 무시하고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비가 아주 이제 불거져요. 그러면 이제 허윤실 집사님이 전지현 너 이게 문제야. 정죄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쌓인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스트레스를 받아. 뭐 다른 게 있거나 뭐 또 서로 잘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중심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이거 갖고 정죄를 받고 있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지현 안 만나면 돼.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전지현이 만약에 설거지 팀에 있어. 그러면 허윤실 집사님이 나 설거지 팀 안 해. 나 전지현 없는 뭐 청소팀에 갈 거야. 뭐 이렇게 간다니까요. 뭐 하여튼 간에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보는 건데, 예수님을 본다는 건 뭐냐면 뭐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본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두고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늠한다 이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늠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종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뜻, 팥죽을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으로 보는 건, 이거는 들으니까 이해는 하니까 그 흉내는 내요. 이 팥죽이 그런 거 아니겠어? 이 팥죽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잔 얘기 나오잖아요. 잔은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잔은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상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받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받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나를, 내 안에는 돌을 빼시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시와 떨기를 주님께서 이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뽑아낼 때 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밭도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냥 돌이 그 안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빼낸다고요. 그걸 막 흙을 파헤치고 그걸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 힘으로 막 잡아 빼고 하는데 밭이 그 남아나겠습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건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때 내가 주님께서 돌을 빼시고 가시를 뽑아내실 때 아멘하고 동의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니요가 아니라 아멘하고 하나님께 동의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건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잔을 마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 상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예비하심을 믿고 아니오든 예든지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3장에 신령한 삶, 주의 영에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신령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곳으로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점으로 돌아오면 팥죽 한 그릇이 있는데 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흉내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대.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아니 막 내 돌을 빼내려. 이 돌 소중한 건데 이 돌덩어리 이거 빼내면 나 이거 못 사는데 밭 입장에서는 이거 돌 빼버리면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돌을 빼고 계세요? 이거 돌 소중해요. 이거 나랑 몇십 년 같이 산 건데 이거 빼면 나 없어요 해가지고 돌을 못 빼게 막아. 주님께서 돌을 못 빼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더 사이클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사이클이 5년이었으면은 인간이 완악해서 또 그런 이게 이래요. 동의를 한 번 더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빼주세요라고 동의를 더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완악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 충격, 돌을 하나님께서 1차로 빼내려고 하실 때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이 팥죽이 이런 거였어. 이 돌을 가져가신다는 거였어. 이 돌, 이 소중한 내 돌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막 이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제 이 돌을 빼도록 허용하지 않아야지.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5년은 가야지 그 기억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사라져요. 그랬나? 이렇게.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한 번 또 어디 섬에 배 타고 들어갔는데 그때도 갑자기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안 뜨니 하는데 그런 순간에 옛날에 부른도의 그 공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쳤지 내가 또 왜 배를 타고 섬에 왔지. 진짜 머리에서 쥐가 나는 줄 알았어. 잊어버리더라고 인간이. 그때 내가 그 부른도에서 자면서 다시는 내가 트레킹을 주말 캠프 아웃렛을 다시는 절대로 나는 섬을 안 온다. 배를 타고 오면 내가 진짜 뭐 성을 간다 막 이런 정말 생각을 계속하면서 잠을 잤거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놈이 또 배 타고 그 섬에 가는 바람에 근데 인간이 참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려. 5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려. 이렇게 그때 돌 빼던 그 공포와.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팥죽 이렇게 보여주시면 팥죽 좋아 이래. 그럼 이제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또 이제 돌을 빼는 작업을 시작하시죠. 바로 이거였구나. 그게 이제 10년. 이제 15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이제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러.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 비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이제 팥죽을 주셔서 그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루신다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상을 못 줘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고. 잠깐만 이것만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냐. 그래서 참 히브리 기자가 너무 지혜롭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18절부터 21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12장 18절에서 21절은 신의 산 율법을 주실 때죠. 거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의 완성에 산다고. 우리는 신의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 찾아가셔야 돼. 번지수 잘못 알아가지고 신의 산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신의 산에서 계속 있냐고. 번지수 잘 찾아가야지. 우리는 125-17번지 가나안 땅 신촌연합교회에 살고 있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가 우리 번지수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셔서 결론이 뭐예요? 29절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돌과 가시와 엉겅퀴를 다 불로 소멸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나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뭐 가라지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겨자씨 나무의 비유, 뭐 밭에 감추인 모아의 비유, 다 그게 이 비유, 모든 비유잖아요. 뭐 진주의 비유, 또 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다 그게 이 모든 비유예요. 이 모든 비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겨자씨처럼, 또 그물처럼, 그 가루 서말에 들어간 누룩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그런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알려면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 이 비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입에는 달콤하고 오묘한 그 말씀인데, 그래서 입에 말씀이 오묘하고 달콤하다는 건 뭐냐면 그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자석처럼 와서 붙어요. 네. 말씀이, 여러분 이런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환난 가운데서 평안해져. 그래서 여러분 막 부부싸움을 하든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걱정이 많아.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정죄가 많이 와.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하듯이 영이 이런 거구나, 만지는 것처럼 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슬픔이 너무 커, 너무 슬퍼. 그래서 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폈더니 그 슬픔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은혜로운 그런 동산에 와 있는 느낌이요.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이건 마취제도 아니고 환각제도 아니고 이건 뭐지? 이게 영이 살아서 말씀이 달고 오묘한 거예요.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또는 1000개의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그래서 먹잖아요. 먹으면 배에는 쓰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는 쓰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빼내시고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시엉겅퀴를 없애버리시는 건데, 이게 원래는 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죄인으로 살면서 내 것처럼 이제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지를 뜯어내. 여러분 한번 영상에서 그 고래 같은 생물들, 거기 보면은 이제 개딱지라고 나 하여튼 그 조개 같은 게 막 몸에 붙어서 고래가 죽더라고, 나중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 잠수부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피부가 상하지 않게 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막 달라붙어 있어. 한번 영상을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이런 개딱지 같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떼내는데 우리 주님은 섬세하게 내 피부가 상하지 않게 싹싹 떼내시는데, 잘못 떼내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또 아파하고 엄살도 부린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돌을 빼내시고 가시엉겅퀴 빼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고른 밭이 되게 하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온유함으로 받아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뭐냐면, 자, 율법의 완성이 중요한데, 자, 율법의 완성, 자, 연결이 안 됐어요. 율법의 완성을 말하자면, 자, 율법의 완성, 복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는 거.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보는 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잔과 상을 이제 갖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율법의 완성은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그 홀로서기가 된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된다. 이 홀로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신영기 집사님하고 허윤실 집사님 부부싸움을 했어요. 허윤실 집사님이 되게 화가 났어. 그럼 그건 뭐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선순위가 된 거죠. 아직 홀로서기가 안 된 거죠. 이거 심리학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허윤실 자매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남편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긍휼이 여겨진다고. 긍휼이 나간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제 남편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간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남편이 너무 싫고 미웠거나 아니면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 없으면 못 살아. 막 신영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영기 되게 괴롭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에 이제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자유가 임하는 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보자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크고자 한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 우편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크고자 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이런 게 크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뭐 우리 신영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에 정말 비즈니스 미셔너리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크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을 신집사님한테 주셔서 주님의 어떤 계획과 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형기야, 내가 너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선택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해서 너를 이렇게 내가 정말 비즈니스 미셔너리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일본 선교 열심히 했고 결혼하고도 네 아내도 같이 일본 선교 열심히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제 인생의 서사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완성은 뭐냐? 그래서 신집사님이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아내를 종으로 섬기고 교우들을 종으로 섬기고 또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종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게 복음의 완성이다. 그러면 종으로 섬기고 살려면요. 아니 신집사님 종으로 섬기려면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뭐 분통 터지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걸 다 뭐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뭐 10만 평 되는 내 마음을 돌을 빼내시고 가시원건기 제거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옥토가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즈니스 미셔너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동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을 믿고 그 좌우편에 앉는 천국의 삶을 침노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의 완성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완성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돌과 가시들을 제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